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광야의 영성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광야의 영성 가운데 참 그 가나안의 영성 안에 들어와서 광야의 영성 가운데 한 40주간 한 10달 정도를 나눈 걸 조금 좀 더 추려서 간추려서 한 번 더 우리가 조명해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 보고 되짚어 보고 이제 가나안의 영성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계속 아마 반복하는 내용은 저도 잊지 말고 여러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반복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얻죠.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흔들어져 버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면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좋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하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죠. 역시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입술로 주님을 무엇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고난주간 어제 죽으셨죠. 실제로 2000전에 이건 빌라도의 고백에서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내일이죠. 무엇하신다?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무엇하면 믿으면 이게 무엇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서라고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칭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계속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믿음으로만 의가 의롭다 함을 받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슨 우리가 알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추상적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신흥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 사도 요한이 기록하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안 들어보십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이 공부에 그 이름을 믿는 것 똑같죠. 영접하는 자 곧 그래서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추상적 의미를 좀 구체화시킨 거죠. 영접하는 자가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누가 된다? 자녀.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또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영접을 통해서 역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표현해요. 또 사도 요한은 다른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생은 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근본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믿음이라는 이 근본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은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알자라는 거죠. 그걸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냥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들은 그냥 교회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교회 열심히 나와요. 11조 잘 이런 차원의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드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성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아비의 신앙까지 이르러서 한 영혼이라도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라서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 속에서 많은 아주 영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책임감,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제 자신 지내면서 많은 걸 정말 생각해요. 또 충격적인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렁, 한순간이지만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통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또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툴툴 털고 그럼 또 나의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또 그런 모습을 다시 또 결단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제가 스스로 말씀을 전하면 날마다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신앙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충격이 여파가 오래가지 않고 빨리 극복을 이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 조금이나마 내가 자랐다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그 충격 속에 오랫동안 사로잡힌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 빨리 극복하고 빨리 타파하고 빨리 일어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봐도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니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순종하는 신앙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냐? 영생이 있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냐? 아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못 본대요. 그러면서 영생을 못 보는 걸 끝남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라고 그러냐? 진노가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믿습니다 이거로만 끝남이 아니라 조금 더 신앙이 자랐으면 결국 어떤 신앙까지 순종하는 신앙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의 개념을 주님은 어떻게 했냐? 당신 스스로가 본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행하신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브리서 5장 8절 한번 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온전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건의 십자가,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죠.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게 있구나 싶어서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본이 된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예수님이 무엇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 주님 스스로 온전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우리들 이 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누가 되셨냐? 구원의 누가 되셨다? 근원, 구원의 뿌리가 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조금 더 직역하는 성경인데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뭐로냐? 십자가 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로만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렸기 때문에 완성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서 그래서 피 흘려서 나를 살았어. 맞아,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도 무엇한 것이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위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순종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거룩한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결국 뭐냐? 순종이라는 믿음까지 우리의 시행에 조금 더 자라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했던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주니 당신 스스로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그러면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도님은 이제 영적인 부분 속에 좀 더 들어와서 정말 그분을 많이 깨닫는 게, 그래서 이제는 뭐를 해보려고 하는 내 의욕을 앞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으로 순종하자. 그렇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기도는 기도인데 어느 순간 기도해야지라는데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난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의의를 자랑하는 기도가 됐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똑같은 것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까딱 잘못하면 내 의의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형을 하렸으면 이게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다는 것이 안타까워하잖아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 나름대로 목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쁜 게 하나님을 기쁘드린 게 아니었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내가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결국 내 의예요. 기도한다고는 흉내는 냈는데 결국 내 의를 이루는 기도였지.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기도를,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안 들었다고요. 근데 자기는 자랑하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그건 자기 의예요. 그런 기도를 저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저게요. 그래서 지금은 뭘 막 해보려고 막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럼 하세요라고 말하지만 내게 감동이 오건 올수는 그거는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지만 충성하지만 이거 내 주어진 시간이라면, 근데 내가 뭐를 막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이 목회하기 전에 해본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됐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됐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공든탑이었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그걸 깨달아서 물 그릇이 흘러가자.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은 일대로 흘러가고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럼 이기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게 사탄의 역사야. 그럼 내가 틈을 줬구나. 잘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빨리 긍정적으로 바꿔가면서 이겨가고 승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하자. 이제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내가 하는데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사람 좀 붙여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도 거의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얻으려고 하면 희한해. 기가 막혀. 곧바로 전날 다 이게 파괴돼요. 내일 계약하면 오늘 파괴돼요. 안 합니다 하고 연락이 와요.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건가 이것도. 그래서 그것마저 내려놓는 거. 이제는요, 뭐를 해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나 건물 계약하려고 이제 안 한다. 왜? 그러면 속 편할 것 같으니까. 숫자 작아도 내 교회 하나 건물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탁 잘라져 가요.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혹시 내가 교회 건물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혹시 내가 교만할까? 자만할까 싶어서 그러나 그러면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또 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지금 그 부분 속에 예수님이 중요한 모습을 말씀하세요. 맞아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순종을 가는데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야고보서 2장 한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같게 일하고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아멘. 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은 믿습니다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일해야 된다? 행함과 함께 일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행함은 믿음 플러스 행함의 개념이라 믿음에는 마땅히 뭐가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도 주님 말씀했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가르쳐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성목사. 맞아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게 자랑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행할 바를 안 하면 이게 늘 말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뭔가 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땅히 해야 될 뿐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행할 바를 한 것뿐이고 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죠. 나를 써주신 것만도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게 천주교처럼 믿음 플러스 행함이 돼버려요. 이건 행위구원이 될 가능성이 많죠. 행위구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임을 자기 스스로 확증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이 행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 모습을 다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식구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냉정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부분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렇죠?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지난주 말씀 디카이 오시네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카이 오마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 디카이 의를 얻은 것으로 계속 머무르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게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루어드리는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있고 깨달은 게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기에 나도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이루어내는 신앙까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땅히 할 바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역시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자, 분명히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럼 틀린 말씀이 아니요. 틀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는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가장 믿음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에서는 조금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해요. 그럼 왜 행위를 주님 우리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믿음에서 이 부분까지 방해하는 누구란 존재가 있습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신앙이 자꾸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거 탁 하고 나가자고 하지 말고, 믿니? 그래, 그러면 내 뜻대로 좀 살아. 하나님은 알아요. 왜? 내 뜻대로 안 살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틈을 타서 네 영혼을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 뜻대로 살아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게 지금 그걸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영적인 세계를 더 모를 때는 그런 의미들을, 어떤 의도들을 파악 안 하고 행간을 안 읽고 그냥 말씀 있는 대로만 그냥 가르치는데 급급한 거죠. 문자 자체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는 문자와 문자, 글과 글, 단원 창세기에서 그 출애굽기 이런 것들의 모습에서 조금 눈에 보이는 눈에 보지 않는 어떤 행간들이 좀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읽혀지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발견되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제는 방송 설교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다가 일주일을 다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제 설교 준비하면서 벅차요. 이제는 사실은 늘 내 안에 있는 것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설교를 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워야 되고, 말씀 더 그만큼 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더구나 방송 나오는 설교가 더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성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방송에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고 공신력을 갖고 있는 건데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정확해야 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반면에 그것이 제게는 행복함이 있어요. 영적 희열을 느끼게 돼요. 왜? 이 내용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설교하는 저 자신도 별로 감동이 없었단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다시 와서 부딪히는데 막 나돌 때부터 영적 희열이 막 제게 막 기름 부어짐이 강하게 느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막 그런 희열이 막 느껴지면은 이게 또 이런 뜻도 숨어 있었다는 거 막 다시 막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 어쨌든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주님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또 다른 모습을 가르쳐준 게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의가 있어요. 이건 물론 자기의 의지만, 우리는 자기의 의를 강조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라 나름대로 서기관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의보다 우리는 더 무엇해야 한다? 나아야 한다. 이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했어요. 결단코, 결단코서 절대라는 것이죠. 절대 못 들어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삶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천국 가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옥 갈 사람, 저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데 우린 그보다 나아야죠. 근데 그 의는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순종이 돼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된다고는 사실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정리했으니 에베소 2장 8절과 한번 10절, 2절로부터 한번 9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한번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참 말씀을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 서신을 참 읽을 때마다 많이 그런 감동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못지않게 잘 정리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있답니다. 제가 저희가 성결교로서 교리상 내가 믿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영이라는 세계를 알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없으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9절에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구원, 이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맞아,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로 믿어지면서 제가 우리 성도를 많이 강조해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란 말을 자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이 실제랬다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의 실제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깊어진 거죠. 이제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옛날에는 그냥 뭐 숲을 봐야 되니까 그 나무를 봐야 되니까 나무 자체만 보느라고 그냥 그 자체만 보느라고 막 그냥 힘겨웠던 거죠. 그게 신학생 때 어렸을 때 목사가 돼도 똑같이 어렸을 때. 근데 영이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서 조금 더 큰 보면 이거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면의 행간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그래 이거였구나. 맞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었구나. 막 이게 이제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보세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죠.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 얻었으니 이제 10절에 말씀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즉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왜? 미리 예전부터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을 행함 속에서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뭐를 탑니까? 작은 나귀를 타야 돼요. 그 나귀를 타는데 주님이 이미 아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나귀를 달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누가 쓰겠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도 나귀를 탁 내줬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써주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냈겠습니까? 아이고 어서 타십시오. 어서 가져가십시오. 우리 집에 나귀를 쓰시다니. 작은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집에 작은 나귀를 쓰시다니. 그럼 작은 교회, 정말 작은 이 사랑의 교회, 보잘것없이 성건영 목사를 쓰시다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막 그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의 실체 속에서 제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쓰심 속에서는 1달란트 쓰시고요, 2달란트 쓰시고요, 5달란트 쓰세요. 5달란트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1달란트에 감사하시면요, 1달란트면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럼 2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럼 2달란트 된 자가 또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란트 또 주셨어요. 안 쓰는 사람 걸 빼다가. 그러면 5달란트가 또 됐어요. 그럼 5달란트 된 사람이 또 5 연결을 남겼더니 하나님이 또 갖다 주시네. 그러면 11개 달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충성, 자기들의 충성했더니 5개를 더 주시고 열매가 있고 하나를 또 주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이제는 그게 조금씩 느껴지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의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절대 뺏기지 않아요. 남의 시간까지 뺏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인데 왜 뺏겨요? 근데 사탄은 뺏어가거든요. 1달란트처럼. 그렇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다섯 슬기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 못하게 나타고 게을러서. 아니요, 그거 뺏기면 안 되죠. 뺏기지 말아야죠. 그럼 그걸 누가 뺐냐는 겁니다. 성경에 사탄이라는 사람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제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태하고 게을르게 만들어서 성령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결국 나태하고 게을러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게 만들었구나. 이제는 아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게 보이는 거니까 영적으로 대입할 수 있고 내가 적용할 수 있고 영적인 모습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육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육을 해석할 때는 그냥 왜 충성을 안 해서 그래? 충성 좀 하지.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충성 좀 하지 왜 충성을 안 해? 내가 충성 안 하고 싶어 안 했을까요? 아, 사탄은 그놈의 새끼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아주 얄미워 죽겠다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죽여버려야지. 이거 가만두면 되겠어요 이걸. 계속 와서 찝쩍거려서 못하게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찝쩍거리고 이걸 놔둘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쓰임 받아야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사람이 줄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정확하게 연계해 이걸 복음이라고 정리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 목소리로 간단히 이게 복음이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은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표현하면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니까 의가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결국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지금 증명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과연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랄 걸 말하니 자른 대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역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걸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 13절 15절 하면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무엇을 이루라? 온전한 믿음. 자라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게 이르니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못하라 자랄지라. 그러는 머리니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나.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까지 자랐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좌우를 살피지 말라라고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예언해 줄 때 보면은 주로 제게 보는 환상은 그런 환상들이 좀 많이 보여요. 목사님이 가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훅 숙여져 있어요. 근데 목회 길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아마 저도 그랬겠죠. 제가 환상이 열리기 전에 이은혜 있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혹시라도 이쪽에서 나를 도와줄래나 저쪽으로 좌우 살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좌우 살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자주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통곡하죠.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 누구도 부인 못해요. 말씀 자체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이은이 있기 전에는. 이은이 있고 나니까 그게 좌우가 아니고 뒤돌아보니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했고 사람을 바라고 저 성도만 안 그래 그러면 저 성도만은 안 그래 그 성도가 꼭 그래요.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죠. 왜?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아. 그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냥 마지막까지 성도는 사랑만 주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 잘하면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면 정말 여기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고. 저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서 그 1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계속 안타까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왜 아직까지냐?
그 주님의 그 마음, 맞구나. 그래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는데 내 영으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순간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이 상할 정도로까지 그러면 이미 실패해요. 똑같은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던 어느 순간 이게 탁 들면서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나도 손해, 상대방도 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아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딱 이거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은 아마 하나님은 더 주면 더 깊이 사랑하겠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감정을 상하가면서까지 내가 내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말자. 이건 내 목회죠. 하나님 목회가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라는 부분.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에 자라가는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걸 얘기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표현했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니까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무엇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이게 이르는 신앙이 결국 무엇한다? 자라는 신앙이다. 자란다. 그러니까 구원 얻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뭐냐? 자라는 신앙이다. 이것이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는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 1장 10절 말씀, 이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니죠. 근데 어린아이도 보면 어린아이라 막 이제 태어나도 어린아이고, 최소 못해 지금 12살 정도까지는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10살부터 청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어린아이라도 1살짜리 어린아이냐 12살짜리 어린아이냐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자꾸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인데 믿음의 모습을 지금 여러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이 지금 자라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까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버리는데 왜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게 지식으로 알미 아니라 그분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고, 그걸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니 지금껏 가진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할 뿐인데 우린 지금 뒤바뀌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박사학위가 더 고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중요한 영성들을 다 배설물인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막 박사학위 따려고 막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한 30 몇 년 전쯤 돌아가면 저희가 신학생 때 막 목회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사건에서 빵 터져버린 것들이 목사님들이 100만 원 주고 박사학위 사고 200만 원 주고 박사학위 사고 300만 원 주고 박사학위 사고, 이게 목사님들의 모습이었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분들을 정죄하고자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내 모습을 한번 저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참 신앙의 도에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신앙으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음의 신앙을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며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또한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어렴풋이 알다가 영에서를 확실히 알지만 어렸을 때 모습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실은 진실인데 불편한 진실이에요. 구원으로 믿어서 천국 가는 건데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은 또 헷갈리게 또 왜 또 침노하는 자가 또 천국을 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침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목사님이지만 주석 봅니다. 주석 보면은 무슨 뭐 중간태가 있든 뭐 수동태가 뭐 어떻고 뭐 이래가면서 뭐가 침노가 어떻고 뭐 하면 이거 주석 읽으면 더 헷갈려 버리네. 주석을 읽으면 그분들도 뭐 본인도 어렵게 깨달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아니 읽으면 어떤 때는 하고 아는 것 같아. 딱 뒤돌아서 뭐라고 그랬지? 하고 또 이게 레마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는 제 것이라는 게.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성경을 보는 속에서. 그리고 목사가 헷갈리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천국은 침노는 자신 있게 가르치겠습니까? 자신 있게 못 가르치죠. 나도 헷갈리는데 누굴 자신 있게 가르치겠어요? 저도 이거 못 가르쳤던 거니까.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이 은혜 있고 다시 영적인 깊이가 조금 달라지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이제는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진 그때는 못했어요.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는 자 영생이라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 공동 번역이에요. 자, 공동 번역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기억으로 세례자로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 똑같은 의미 속인데 기억 중간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12절 쓰면 다음과 같이 하겠다 할 때 그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자, 천국은 하나님의 침노가 뭐냐고 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빼낼 때 침노를 당한다는 이 모습을 공동 번역은 다른 사본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줄기차게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다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에는 우리들에게 성목사 너는 천국을 가야 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침노에 들어오는 걸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것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조금 더 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줄기차게 다가온다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이 계속 다가오면서 바로 그 영성을 그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 얻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지금 천국이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했다? 가까웠다. 지금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다가오고 있다. 그래 너는 빨리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침노한다는 그 모습이 내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모습도 있지만 지금 천국이 가장 먼저는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아까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줄기차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자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12절 12장 12절 공동번역을 하반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로 무엇하는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침노라는 개념을 애써 무엇한다? 힘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애써 힘쓴다. 그럼 애써 힘쓴다는 이 표현을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적다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길 원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23절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자가 적습니까? 맞다라는 거죠. 적어요. 구원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우리 한국은 대단히 통이 크고 마음이 넓어서 그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가르쳐요. 아니요. 성경은 반드시 했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르가 들어와도 미국에서 들어오는 신학은 미국에서의 그 장르에 들어오는 그 신학은 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가리킨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말씀 잘 안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야. 할렐루야 놀래루야 나 구원받아 천국 가. 여기서만 끝나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통계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거의 4분의 1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럼 진정한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과연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10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왜? 거의 가다 저부터 시작해서 현대판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말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에요. 15장에 구원 얻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예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지만 또 세상에 좋아서 수시로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수시로 뒤돌아보고 수시로 자꾸 좌우 살피는 신앙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다고 100% 착각할 때 주님이 아니야 송목사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지금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개념을. 그 부분 속에 주님께서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침노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공동번역으로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좀 풀어감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맞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려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힘쓴다고 하는데 이 좁은 문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고는 헬라어인데 아고니 조마는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여지냐고 했을 때 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한번 4장 7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 서신 가장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 4장 7절 8절 말씀이 그겁니다. 의의 면류관 즉 천국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니 그 믿음을 지키고 나는 뭐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해요. 이 싸웠다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면 저는 많이 아쉬운 거예요. 저도 똑같은 위기 속에 있었다고 그러죠. 12년 전에.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런 기류에까지 설 정도로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 깨달은 겁니다. 아 힘쓰라고 그랬어. 맞아. 천국 들려면 힘써야 돼. 왜? 우리 한국 황교 설교는 힘쓰라고 해서 됐으니까. 그러니까 힘쓴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더 기도하려 애써 본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더라고요. 성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더 전심전력하고 더 힘쓴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가랭이 찢어지니까 더 막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으면 진짜 말대로 하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운데 어떻게든 것도 살아봐야 되니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게 영에 의한 발버둥이 아니라 혼의 발버둥이죠. 혼의 감정에 의한 발버둥. 그러니까 성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혼이 이걸 다리 말하면 지금 결국 내 안에는 이 결론을 보니까 내 안에 누가 틈타고 있었다? 사단이라고는 혈통을 타고도는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고 나는 근데 그걸 하나도 발견 못한 거죠. 어떤 보시죠. 지금 이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철저히 영적 싸움. 근데 힘썼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의 색을 알고 있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들을 힘쓰라고 해석하지 말고 앞으로도 새로운 개정 번역본이 나온다면 힘쓰라가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의 영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지금 우리 영성들이 많이 달라졌을걸요. 목사님들도 가르치는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텐데 아구리 조매는 거 모르고
해석이 힘쓰라고 나오니까 우리도 힘쓰세요. 뭔가 더 열심히, 안 될 때 더 열심히 하세요.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보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혼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억울한 거죠. 저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제 힘쓰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회 때만큼은 힘쓰는, 이제는 싸우세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싸워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설교한 게,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병 고치려는 싸움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하면, 영적 싸움의 실체는 구원 때문에 싸워야 될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듣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왜? 보통 성령 사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병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떠나가, 병 고쳐. 악한 영아 떠나가,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부자 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보통 성령 사역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강하고 당당해져야 되는데, 그걸 싹 빼버려버리고 육신의 것으로 하면 끝나니까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자꾸 욕을 먹고 다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면서 계속 지금 오히려 성령 사역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습에 있지 않은가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바로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이것이 결국은 이게 가난의 영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9장 3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시작.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무엇하라? 멸하라. 이게 침노하라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이 있네,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단강도 하나님 갈라주세요가 아니에요. 홍해는 주님이 갈라, 절대 은혜지만 요단강은 순종을 되게 갈라지듯이 적과 꿀은 땅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만들려면 침노에 들어가서 악한 영의 존재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진정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들이 거룩한 요구예요. 성목사, 네, 침노해, 치고 들어가, 짓밟어, 싸워. 천국문, 좋은 문 들어가려면 싸워라. 지금 싸움의 영성의 됨을 가르치고 이걸 실제화시켰으니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악한 영과 싸움 속에서, 마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싸웠냐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근데 이기죠. 자, 성령이 무엇 하셨어요?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무엇을 받았어요? 이끌림 받았어요. 통치를 받은 거죠. 그리고 누구와 싸웠어요? 마귀와 싸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마귀와 싸웠어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미 되찾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거였던 걸 뺏긴 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건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셨고, 베드로 역시도 실제로 3년 동안 예수님의 지도 보고 들은 걸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죠. 옛날에 그냥 문자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하나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근데 조금 머리가 좀 크니까 예수님 왜 성령을 받지? 이게 어느 순간 제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삼일체 하나님인데? 당신이 삼일체 본질이신데 왜 성령을 받지? 이게 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부딪혀 봤습니까? 저는 그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고 성령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인데 왜 또 성령을 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이제서야 영이란 게 열리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려고 한 거구나. 우리 내가 이미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삼위일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름 부음 받으듯이 내가 성령 받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증명해서 너희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 같은 일을 하라. 이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길을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뻥 뚫어진 것 같아서. 근데 그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 왜? 누구도 안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냥 성령 받았구나 그랬지 왜 성령을 받는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성경 읽으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더구나 목사가 됐으니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청년이나 되고 청년 때는 전 많이 물어.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귀찮았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감히 목사님에게 묻지는 못하고 만만한 게면 교육전사님이죠. 전도사님 이건 뭐예요? 전도사님 아나 뭘. 그 전도사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싹 잊어버린 거. 저도 궁금한 게 신학교 들어가서는 뭐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뭐 농땡이 폈으니까 신학생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다가 목사가 또 돼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 같이 하면서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왜야 막 지금도 부딪히는 게 많지만 어쨌든 보십시오. 사는 예수님께서도 어쨌든 지금 성령을 받아서 저렇게 뭐들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거죠. 영적 싸움의 결론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역시. 그럼 성령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제 성령 받는 영적 원리를 한 6가지 정도 늘 얘기했지만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기초는 무엇할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을 통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침례의 영성을 보면서 근데 침례의 영성할 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누구 때부터로 말하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냐?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2000년에 말할 때 지금까지란다면 2000년 이후엔 우리도 똑같은 지금까지라는 부분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과연 뭐냐를 볼 때, 그럼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세례 요한 때부터 기점을 잡으며 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분을 알려 한다면 세례 요한을 알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느냐?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먼저. 그러니까 400년 전에 주님이 먼저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한번 4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멘.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누구를 보낸다? 크고 두려운 일, 그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그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누굴 먼저 보낸다? 너희에게 선지자 누구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400년 만에 이루셨어요. 그럼 그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지금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또 누구? 엘리야의 심령, 영성, 푸뉴마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주 앞에는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앞서 왔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주 오실 첩경을 길을 열어놓은 자죠.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영성을 가지고 왔다?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왔다. 그럼 지금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야죠. 엘리야가. 자, 처음에는 저도 그냥 엘리야예요. 그냥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알아요.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에서 열왕기 하에 엘리사까지 쭉 기르던 거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붙으면 탁 스치고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열왕기 하는 자른대로 무엇이냐?
왕들의 사역이에요. 왕들의 사역이 기록된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특하게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해서 누가 등장하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할 때 이의 아내 아세라는 존재가 나와요. 아세라란다. 이세벨 주요. 그냥 이세벨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사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아내죠. 그러니까 아합의 성령 충만한 영성이 아내 이세벨에게 흘러감이 아니라 아내의 악한 영 충만함의 영성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왔어요? 아합에게 흘러들어왔어요. 저도 남자지만 나이 60 먹으면요 결국 여자 앞에 꼬꾸라져요. 60 넘어서까지 고집 부리면 그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남자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의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옛날 그런 게 있어요. 남자 신앙이 아무 좋아도 여자 신앙 안 좋으면 절대 장로님 시키지 마. 근데 남자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여자 신앙이 좋으면 장로님 시켜도 돼. 왜? 결국 여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배 목사님 많이 했던 얘기예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에세벨을 통해서 바알의 신이 집중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에 16장 31절 말씀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으니까,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하던 자잖아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렇죠? 저 북쪽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잖아요. 최초의 왕이었던 그가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했다는 거죠. 그럼 왜 악했냐고 했을 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을 집중적으로 숭배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왕이었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등장시키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선지자를 등장시켜도 무엇했냐는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이라는 엄청난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승리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영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당연히 이게 선지자라는 개념으로 끝나지 말고, 선지자이면서 이는 결국 누구로 왔냐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와서 악한 바알의 영과 싸워 이긴 승리자예요. 이 영성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은 때부터 지금까지란 얘기는 이제는 사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기점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의 영성이 달라, 영적 싸움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는 이것이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 우리로서는 구약과 신약과 나눠지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구약과 신약과 모르지만 그 기점이 누구냐? 예수란 사람이 왔는데, 예수란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나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기보다 누구 때부터냐?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 영성을 가르쳐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얘기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실제화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론이.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부활주를 맞아서 다음 주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땅에 부활주의 개념을 쭉 생각해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찾아보면서 5가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 구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근데 그때 당시 사람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은 뭐를 보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건 이론이 아니죠. 그건 실제잖아요. 능력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명해서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목회는 능력을 먼저 보여주느라 말씀을 기가 막혀. 왜? 신학 때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말씀은 기가 막혀. 다 이론이야.
그러니까 성령 얘기 안 하고 성령 얘기 해봐야 기껏 해봐야 방언 정도. 이제는 방언하는 것도 이단 소리 들으니까 방언 얘기도 못해요. 지금 신학에서는 방언하면 이단이에요. 또 희한해요. 성경 기록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다 차단돼요. 다 유괴 신앙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는 존재도 없어지면 사탄 존재만 없어져 버리죠. 사탄은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무천년인데 그걸 뭐라 그래? 그 천년왕국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어떻게 사탄이냐고. 지금 교리가 이렇다고요. 현 신학생들 젊은 신학생들이 배우는 신학의 교리가 지금 그걸 가리킨다고요. 근데 무슨 마귀를 알아요? 무슨 성령을 알고요? 방언을 해요? 이단인데. 근데 방언도 못하게 하는데 더구나 귀신하고 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고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정말 결국 요한계시록은 영적 싸움이의 마지막 결론은요, 단순히 아마겟돈 전쟁이 그냥 일반적인 아마겟돈 전쟁의 개념이 아닌 거죠. 어쨌든 보시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엘리야가 탁 하고 등장하게 된 계기는 결국 뭐냐? 영적 싸움을 승리한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영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어와 신약과 구약이 우리는 구분됐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세계가 실제야 라고 말로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영성이라고 말하며 철저히 영적 싸움의 원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존재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성경 27권을 보면은 사복음서를 빼고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를 빼고 나머지 성경들을 쓴 사람을 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뭐라고 고백했는가? 잘한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믿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누구를 등장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군다? 삼킬 자를 찾는다. 왜? 이미 자기는 마귀한테 실패의 경험한 자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미 실패의 경험자예요. 마귀란 존재를 너무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이게 실제다. 그 때문에 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마귀를 무엇해야 한다? 대적해야 된다. 싸우라는 거죠. 자,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계속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3장 한번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는 누구를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는 너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것을 싸워 이기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다면서 영적 싸움의 원리 역시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역시도. 자, 그러면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한번 14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못한다? 없이 하러 오셨다. 역시 마귀를 등장하면서 마귀를 무엇했다? 멸하셨음을 기록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의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 총독이었던 그 일꾼이었던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4장 한번 7절 야고보 4장 7절 말씀 역시 봅니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무엇하리라? 피하리라. 역시 마귀를 무엇하라? 대적하라. 그리고 또 야고보의 동생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 역시도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멘. 저 유다서 1장밖에 안 되잖아요.
1절부터 25절인가 26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저걸 제가 6개월을 안양에 있을 때 6개월을 유다서 1장만 갖고 6개월을 설교를 했어요. 24주. 자, 그럴 때 저 6장 1절, 그러니까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일반으로 놓고 이 구원의 내가 너무,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유다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별 값어치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이게 아니라는 걸 막 언제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편지를 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편지를 쓸 기회 때 뭐라고 표현했냐? 성도들에게 단번에 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는 무엇하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필요성을 느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써요. 자, 지금까지 영적 싸움에 오는 아고니 조마예요. 아고니 조마예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사도 저 유다가 말하는 것은 아고니 조마가 아니라 에파고니 조마예요. 에파고니 조마는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예요. 에피라는 것은 무엇도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싸운 것 위에 이걸 힘써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싸움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싸움이나 베드로가 말씀한 싸움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싸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늦게 예수를 믿은 유다가. 예, 유다서 1장 자체가 다 영에 관한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지금 어떻게 우리 구원 뺏어가려고 있는데 안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는 성근영 목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성을 강조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영적 싸움을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화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화 시키도 못했고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맞아요. 이런 부분 속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모습의 가장 예언은 결국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죠.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 13절이죠. 에베소는 교회론이죠. 교회론의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이 결국 뭐냐고 할 때 에베소 6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은 악한 영들에게 된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먹질로 싸우는 게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하면서 이 악한 영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뭐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죠. 전신갑주는 결국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이렇게 해야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며 모든 사도들의 모든 성경의 결국 신약성의 결론 아니면 신약 성경의 서두를 열어가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다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영적 싸움을 말하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저자들은 100%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 얘기 안 해요. 영적 싸움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저기 이상한 교회야, 저기 이상한 교회야. 그러니까 영적 싸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아멘. 11조 잘 드려서 누구 복 받아라. 아멘. 11조 드리세요. 그러면 노멘 그러고. 복 받은 얘기는 아멘 하는데 막상 내가 드리려고 그러면 노멘이고.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고 성령님이 영이신데 나는 영에 관심이 없어요. 다 육적인 거. 기복주의적인 신앙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의 도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말씀을 또 다른 한번 각도로 한번 여기 대한 보충 설명은 좀 더 한번 들었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언어. 꼭 영적 싸움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또 다른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야 돼요. 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구원을 얻는데 결국 이 믿음이 뭔가를 표현해 주는 거죠. 믿음이 결국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이 결국 뭐냐? 끝까지라는 거죠. 끝까지 싸우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모습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끝까지 견디는 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죠? 7장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고 14장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저 14만 4천이 결국 무엇한 자냐? 끝까지 결국 무엇한 자요? 인내한 자예요. 끝까지 견딘 자예요. 성도님은 12년 동안 끝까지 견딥니다. 지금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더 있으면 있지 절대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옛날하고는 다른 건 뭐냐? 옛날에는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이제는 싸워 이기는 겁니다. 너 이 새끼 너 죽었어. 네가 나를 건드려. 이제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영의 원리를 아니까. 이제는 영의 원리를 아니까 걔한테 그 뭐가 치고 들어올 때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당합니까? 왜 얻어맞고 있어요? 이놈 새끼 네가 뭔데 나를 때려. 나 주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감히 나를 때려? 네가 감히 나를 찝쩍거려? 너 이제 죽었어. 그리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겨가더라는 거죠. 그때는 공격에 좌절하고 낭망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한다면 이제는 이겨가고 있는 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 사도 요한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시험을 무엇한다? 참는 자다. 이 사람에게 마지막 뭐가 주어진다?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딘 건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죠. 생명 면류관 때문이에요. 천국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윤석준 목사님 예전에 했죠. 윤석준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꼭 마지막 가면 몇 번 이랬어요. 내려가다 상처받지 말라고. 상처받으면 더 손해본다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오히려 그 말에 상처받죠. 무슨 상처받는 사람이 나빠. 상처받는 사람이 왜 손해를 봐. 상처 준 놈이 나쁜 놈이지. 당연히 이 생각이 거부하는 게 생기죠. 그럼 이게 뭐 이미 상처받은 거죠. 이미 은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기껏 지금 은혜 받고서 내려가다 기도해야지 막 결단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 빵 하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도짝밭이죠.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영에서 올자니까 이제 이제 알아. 어떤 의미를 갖고 말하는 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말 이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전혀 몰라요. 왜?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상처 줄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근데 상처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결국 누가 악한 게 오해하게 만들어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근데 그 원리를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됐을 때 그 원리 설명하지 않고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으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덜컹하고 걸려버린 거지.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근데 상처받는 학계하는 영은 나아가 상처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상처 주게 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받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사랑이지만 저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저한테는 간섭이에요. 간섭. 싫어요. 어머니 그 지극정성적인 그 사랑이 싫어요. 남편이라 사랑하든지 왜 나한테 집중. 나 그거 싫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혀요. 그럼 저도 몰라요. 아내한테 사랑할 줄 모르고요. 자녀들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만 나도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한테 사랑이 뭔지 줄 줄 몰라요.
잘 가르치고 막 윽박지르고 이 새끼들 이거 뭐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얼마나 내가 잡았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막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을. 그러니까 슬기야 부르면 벌써 울어요. 그냥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화나도 않아. 그냥 슬기야 부르도 울어요. 왜? 지레 겁먹고. 그게 나는 잘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왜? 저는 사랑을 안 받아보. 사랑이 뭔지, 사랑했는 건 아는데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도 내가 막상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이 은혜를 잊고 내 악한 게 떠나고 나니까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언어가 달라지고 억양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바뀌어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가장 먼저 저는 게 가정천국인 거예요. 부부관계 회복이 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걸 모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살아도 혼으로만 해석한 거죠.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 무슨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 세상의 학문이 하는 얘기고, 영이 신앙이라는 기준에서 영이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 속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그것마저 건드려 버려서 그걸 통해서 터지게 만들어 그걸로 완전 상처받게 만들어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학문을 얘기할 때 자존심이라고 얘기하고 자존감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혼으로 보는 거고.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저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말했더니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서문학 교회를 말하며 사탄이 너를 10일 동안 더 힘들게 할 것이고 더 큰 고난을 줄 것이니 그때 죽도록 무엇하라? 충성하라. 이게 결국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는 신앙의 대표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견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구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아, 욥의 인내를 배우는 게 그거구나. 그렇죠? 욥처럼 뭐 우리는 잘못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때로는 죄값을 받는다고 하지만 욥은 무슨 죄를 졌어요? 죄 하나도 안 지고도 시험 당했어요. 성목사야 죄가 있으니까 지금 시험을 당했다면 이해가. 그래도 죄값이려니 하나님의 보응이려니 그래도 그나마 받지. 욥은 무슨 죄가 있어도 그런 일 당했어요. 근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드디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눈으로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없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 영적 싸움의 또 다른 각도에서 끝까지 견뎌라 이겨라. 그렇죠? 이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가 버티는 바로 시험을 참는 자의 신앙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표적인 신앙의 축복을 누구느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를 볼 때 빌립보서 3장 8절과 11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자, 능력이 무엇이에요? 적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 많이 못 쫓아냈고 예언도 못 보고요. 환상도 못 보고요.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하고 능력이 적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아요. 귀신 많이 쫓아냈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예언 잘한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환상 본다고 칭찬받지 않는다고요. 그럼 누가 칭찬받았냐는 거죠. 능력은 적지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을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이거 능력하고 상관없잖아요. 능력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적어도 능히 감당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겠죠. 결국은. 그래 가능한 얘기겠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1절을 보자는 겁니다. 자, 11절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라. 아멘. 자, 칭찬했는데 또 신신당부해요. 뭐라고 그러냐? 면류관. 하나님이 내게 준 면류관을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 그러니까 누군가 빼앗는 존재가 있는 걸 주님은 안 거죠. 그럼 누가 빼앗을까요? 사탄이겠죠.
사탄이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사탄이 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부합니다. 사후관리 잘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더 영적인 긴장력을 가자.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한 번 신신당부해요. 성권용 목사도 마찬가지죠. 부족하지만 제가 12년 동안 올 수 있던 것은 이 사후관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사후를 깨달아서 나름대로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발버둥을 쳐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모습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영적 싸움은 절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개념으로 얘기해요. 사사기 말씀할 때도 영적 싸움은 필수가 아니라 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때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하라? 싸우라. 영적 싸움. 아구리 조마이. 그래서 무엇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다? 부르심을 입었다.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영생을 취하게 하며. 근데 영생을 취한다는 원어를 우리가 잘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없는 영생을 이제 다시 내가 가져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어 자체를 보면 이 말씀을 잘 영생을 꽉 붙잡으라 해요. 붙잡으라. 그래서 킹제스 흠정력이 조금 더 잘 설명했어요. 킹제 흠정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못하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꽉 붙잡아.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얻었기 때문에 그걸 뺏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어떻게 취한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구원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도는 것은 이 구원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래도 영적 싸움을 안 싸워요? 그럼 불순종이죠. 좋은 분 들어가려면 싸워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주님 말씀할 때 계시록 21장 7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이 마지막 결론을 맞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느냐. 킹제임 흠정력으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7개의 교회를 찾을 때 누구는 자를 찾습니까? 이기는 자를 찾죠. 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무엇을, 나라를 무엇을 얻는다? 유업을 얻는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쓰니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성목사 너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누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가르쳐줘요. 언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부터 무엇이 시작됐어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영적 싸움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은 필수입니다. 싸우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한지 영생의 마무리 짓는 영성입니다. 이 영성까지 잘 자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